우리 우유빈 똑바로 앉으세요. 요새 우리 우유빈이가 제일 그래. 네, 똑바로 앉아주세요.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예배 순서는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본인 기도 순서일 때 잘 준비해 주시고 10월, 11월에 본인의 이름이 없다고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2월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2월에 중요한 날들이 많아요. 송년주일도 있고 성탄주일도 있고. 네. 주방 봉사 안내 오늘은 이 두 분이 봉사해 주실 예정이니까 마음껏 그릇을 쓰셔도 좋습니다. 네. 컵라면. 온라인 기도회 8시 20분에 계속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우리 할렐루야 나이의 광고인데요. 우리 회비 15불 있는 거는 미리 안 주셔도 돼요. 당일날 그냥 우리 아이들 올 때 그 편에 보내주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요 회비는 그날 아이들 먹고 쓰는데 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교회로 헌금을 하시지 마시고 따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탕 도네이션 받습니다. 뭐 이미 지금 한 5-6박스 정도 준비는 돼 있는데 더 좋은 거 준비해 주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전까지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할 건데요. 지난주에 무슨 주일이었죠? 추수감사주일. 한 주간에 감사로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도 감사로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배를 위해서 조명지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고 함께 나누면서 감사할 수 있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 또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친구들과의 어려움, 또 공부하는 곳에 또 어려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니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뤄주시지 않거나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고 행복하고 잘 될 때
우리의 풍요로움이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울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항상 떠올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말씀대로 살아서 또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오은성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예배 주님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아세요? 요셉 들어본 친구? 다 들어봤죠? 아브라함 할아버지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굴까요? 이삭. 그쵸? 그 다음에는 또 누구예요? 야곱.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계보가 이렇게 흘러가요. 네. 그런데 야곱 다음에는 12명의 아들이 나와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이렇게 가지고 이루게 되는데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쫙 흘러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어디로 가게 하셨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이삭, 야곱 여러분 이렇게 약속이 쫙 이어지면서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과 몇 명의 딸이 있었다고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맞아요. 네. 그 중에 와 대가족이죠. 13명. 이 가족 중에 1명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은요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편애가 이유가 돼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리고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요 거기서 종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된 것도 억울한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았던 그 요셉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의 두 번째 2인자의 자리인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근 때문에 결국 야곱과 그 모든 식구들이 이집트로 오게 됐어요. 이집트로 오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이 요셉을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비롯해서 모든 형제들이 또 그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가장 좋다는 우리 서울로 따지면 뭐 한 분당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땅, 비옥한 땅, 고센이라는 그 땅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요셉에게 큰 빚이 있었어요. 이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만 기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 주변에 모두 기근이 있었는데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파라오하고 이집트 사람들은요
요셉의 가족들을 더 극진하게 대접했고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제가 다 다루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이게 정말 여러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팔리고 또 종이 되었다가 큰 권력자의 집에 집사가 되어보기도 했고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자기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잘 보여주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때 내 기억으로는 무열이가 대답을 했나? 네. 뭐였지? 히브리서 11장을 알고 있었는데. 그치? 갑자기 까먹었네. 맞아. 아까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명예의 전당이라고 했어요. 명예의 전당.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특이하게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굉장히 믿음이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언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행적을 아주 핵심되는 행적을 한 줄씩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명예의 전당인데 뭐의 명예의 전당이에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거기에 올라가 있어. 그러면 요셉이라는 이름 밑에 한 줄로 뭐라고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한 줄로 적혀 있는 사건이 이 요셉의 인생에서는 가장 좋은 믿음을 보여준 사건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한번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딱 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교회를 조금 다닌 친구들은요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그만큼 요셉에게는요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뭐가 나온가 하고 이렇게 딱 보는데 생전 처음 본 사람도 있고 되게 생소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그 일을 기록한 거예요. 한번 보죠. 24절입니다. 요셉은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져가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정말 믿음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줄 만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한번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볼게요. 요셉이 죽을 때, 우리 죽을 때 한 이야기를 뭐라고 그래요? 유언. 그렇죠. 유언이라고 해요. 유언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게 무게감이 있어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죽을 때의 마지막으로 한 얘기는요, 정말 장난같이 한 얘기조차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렇게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유언으로 남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도대체 이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 한번 그걸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집트는요 어떤 곳이었는지 알아요? 기회의 땅이었어요. 기회의 땅.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요,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80년대, 90년대에는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미국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 미국에 가면 돈 벌 수 있고, 미국에 가면 여기서도 지질이 고생하고 너무 힘들게 사는데 이렇게 고생할 바에 미국 가서 이렇게 고생하면 돈 벌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제대로 비자를 받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광하러 왔어요 이러고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눌러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불법 체류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어떻게
어떻게든지 미국에서 살려고 하는 그 방법을 찾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썼어요. 왜 그래요? 풍족했고 거기 가면 똑같이 일해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다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정말로 그 당시에 미국은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아세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농사짓기 힘들어요. 비도 별로 안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축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농사 지을 만한 물과 환경이 되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집트는 어때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어요. 우리 갑자기 지리 시간이 됐는데 우리 나일강 삼각주라고 들어봤어요. 아주 유명해요. 나일강 하류에 보면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돼서 너무 깊이 들어가나? 이렇게 퇴적층이에요. 예, 좋은 영양분들이 거기에 다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 하구에는요 진짜 농사가 잘 지어져. 그 나일강 그 하구에 있는 그 삼각주에서 지은 농사로만 이집트 사람들이 다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 엄청나게 좋은 땅이었어요. 땅만 좋은가요? 아니죠. 충분한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와 그 나일강 주변은 어땠는지 알아요?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또 외적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좋은 조건 속에서 이집트는 안정적으로 아주 강한 나라, 강대국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와, 이집트에 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근데 뭐 지금처럼 뭐 이민이 되나 불법 체류가 되나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 덕분에 좋은 땅, 좋은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에서 그냥 눌러 앉아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땅은요 아무리 좋아도 이집트가 아니라 어디?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분명히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신 것은 이곳을 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을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 이집트였던 것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시려고 하셨던 약속의 땅은요 이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쳐가는 곳으로 이곳을 주셨지만 이 백성이 여기에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 때문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곳에 눌러 앉게 될까봐 그것이 걱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 마지막 이 중요한 임종 타이밍에 어떤 얘기를 해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유고를 부탁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유고를 파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줘.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이 백성에게 뭔가 미션을 남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요셉의 무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맞아. 우리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저 무덤 파가지고 유고를 가지고 가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증거, 기억으로 남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에 살았지만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기와 자기 이 백성들이 자기의 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뒤에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모두가 다 나올 수 있었어요. 물론 노예라는 신분이었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은 이집트에 살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그래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모세를 따라서 다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법이 뭘까요? 이 법. 이 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도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물론 이제 예전 그 구약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요.
어디에 가든지 전 세계 어디에 가든지 다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요. 그 말은 지금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요 기원 후죠. 기원 후 한 70년, 70년경쯤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총토화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요 AD 70년이 됐을 때 지도에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950년대에 이스라엘이 다시 생겼을 때 신기하게도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1900년이 지났어요. 1900년이나 지났는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라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지가 1900년이나 됐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흩어졌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다시 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이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캐나다 여기 물론 캐나다 시티즌도 있어요. 캐나다 시티즌도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 다 비자나 영주권의 그런 신분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캐나다에 살지만 우리의 국적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거. 와 대한민국 나만 좋은가 봐. 여러분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캐나다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캐나다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법도 지켜야 돼요. 그거 아세요? 여기서 허용했다고 해도요 한국 법에 하지 마세요라고 돼 있는 것을 하면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에 살지만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집트에 살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이들은 이집트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어느 곳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체성인데 이 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즉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누가 보든지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에서나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우리가 요셉 말고도요 죽을 때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윗구절에 보면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하면서 뭐라고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여러분 한글 성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원어는 다르더라고요. 신기해요.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맞아요. 죽을 때라는 의미의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요 죽을 때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결산한다라는 의미의 단어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왜 성경을 쓸 때 아니 똑같은 얘기인데 왜 그런 다른 의미를 썼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한번 이걸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결산이라는 뜻 알아요? 결산? 우리 유나 아나? 모르는구나.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예원이는 결산 알아? 아 예원이도 몰라? 결산이 뭐냐면 이거예요. 식당 사장님이 하루 장사를 열심히 했어. 그리고 나서 저녁에 뭐 해줘? 금고통을 딱 열고 오늘 얼마 벌었는지를 쫙 치면서 돈 줄 거 주고 쫙 정리해서 아 오늘은 수입이 얼마가 남았네 하고 계산하는 게 결산이에요. 네. 그게 결산인데 왜 요셉에게 이 표현을 썼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죽을 때의 한 말이 그 인생 가운데 보여줬던 모든 믿음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결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의 이 마지막 한마디가 바로 그 결산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결산이냐? 요셉은요 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사랑받는 아들로 살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왕의 경호대장 집에서 종으로 살 때도 집사로 살 때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똑같이 붙들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또 이집트를 큰 기근으로 구하는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그는 늘 동일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라는 것을 뭐예요? 결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오늘 그가 인생을 마치는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 당부의 말이 여러분 요셉의 인생 전체의 그 믿음을 결산해주는 그런 증거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곧 죽는다. 우리 하나 넘겨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친족들에게 말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는 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가 복이 될 거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줄게. 나를 믿고 따라오고 내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길을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그가 억울함으로 저 바닥에 있을 때나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버린 적도 없었고 잃어버린 적도 없었고 포기한 적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종으로 살 때나 노예로 살 때나 억울한 누명에 있을 때나 그가 이인자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왔고 이제는 뭐예요?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나의 이 식구들이 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노년에 한번 이렇게 싹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신 때문에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후손들을 보면서 그래 참 내가 고생했지만 참 잘했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너네 여기 참 조건 좋지 환경 좋지 여기서 너네 잘 먹고 잘 살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이 나라도 한번 꿀꺽 해봐. 어쩌면 정말 인간적인 마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여기가 가나안 땅보다 더 좋네. 야 이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 여기서 마음껏 살아봐. 아마 이런 유언을 남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은 이곳이 아니야. 너희가 이집트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아무리 좋아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너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바로 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보여줬던 믿음은요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부탁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 예상대로 안 되고 내 의지대로 안 되고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또 버려지게 됩니다. 잘 될 때는요, 오늘 우리 사모님 기도하시는데 제 원고를 본 줄 알았어요. 잘 될 때는 잘 돼서 그거 누리고 쓰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냐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또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이기게 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또 이런 믿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참 수많은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그가 인생 마지막에 고백했던, 너희가 이집트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을 내다보고 이곳이 끝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당부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상황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힘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묵상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하루하루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정말로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구나, 빚어 가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오늘 이런 믿음을 사모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을 넉넉히 이겨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학업과 자녀들과 직장과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이, 그러고 보니까 오늘부터는 우리 녹화를 안 해도 되나? 아닌가요? 한번 들고 온다. 장기는 작는데 다 못 적어.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